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이거든요. 연말,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거의 정리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오는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기서 게임이 끝나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버렸네, 그러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다가오는 모두가. 그래서 오늘 스토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빨간 글이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빨간 색깔이 쳐져 있는 글씨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 글로 써놓은 그 성경책, 좀 돈이 들더라도 그거 사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눈을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그리고 특별히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굉장히 긴박성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중요한 얘기들. 자, 이 비유를 다 알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앞부분에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지금 오늘 이 구절 읽은 본문은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 달란트 비유는 하도 많이 읽어서 안 읽었어요. 오늘 결론만 읽었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많이 설교도 들었어요. 설교를 설교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형태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는데, 안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경험되고 있는 각은 또 다른 얘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 어떤 평가를 내리죠.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그대로 내어놓은 사람에게는,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느 데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사실 이 비유에서 신약의 표현에서도 굉장히 혹독한 심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마지막 이 평가의 29절의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 이 영적 세계의 빈익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리예요, 원리. 삶이 갈수록 이렇게 증폭되어 가잖아요. 영어로 치면 맥시마이즈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미니마이즈, 점점 소멸 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회를 모두에게 줬다는 거예요. 세 사람 다 기회를 모두에게 줬다. 달란트를 줬다는 말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opportunity. 달란트는 기회예요, 기회. 자,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좀 다양하게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넓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는 말은 탤런트, 재능이라는 말로 직접 적용할 수 있지만, 재능뿐만 아니에요. 더 넓게 하면 많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재능, 때로는 은사,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젊음, 지식, 경험, 시간, 영향력, 특권, 기질, 성향,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기회라는 거죠. 기회라는 거.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자세히 보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셨어요. 난 없는데요. 잘 보세요. 오리발 내지 마세요. 오리발 자꾸 내면 오그라져요. 여러분 기질만 해보세요. 기질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기질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어떤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도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기질, 그 성향, 그 성격, 거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쓰세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 굉장히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나대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철회 때 설교했지만 물 위로 걷는다고 하는 이 발상을 하는 사람이 놀라운 거죠. 근데 금방 허우적거리잖아요. 왜 남의 길을 막 잘라버려요? 이게 다혈질인 거죠. 다혈질. 예수님의 제자가 왜 칼을 품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리. 근데 이러면 실수가 잦죠, 그죠? 그게 뭐냐, 모험심이 남달라요. 모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남들에게 지기 싫어해요. 항상 앞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모험심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인 사람이에요. 열심.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자 그의 약점은 줄어들고 그 약점으로 보였던 게 강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화려하게 수놓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다는 말은 뭐예요? 도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단점이 되었는데 나중에 장점으로 바뀌니까 와, 이건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인생에 숨어 있었던 건데 그 기질이 어느 날 성령을 받으니까 그 기질이 발산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응가 그것만 내게 없고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오니까 전에는 이렇게 뭔가 멈춰끓었던 것들이 이제 발산되기 시작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 사이에 중재를 잘하는 푸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디를 가나 잘 화합시키고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고 화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어떤 기질과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를 항상 밝게 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이해 못하고 막 끙끙거리는데 딱 이해력이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다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눈물 뚝뚝 흘려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보면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냥 막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섬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섬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꼼꼼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남들이 못 느끼는데 그분은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본당에 들어오면서 냄새 맡는 분들이 있어. 냄새가 어디 난대요. 우리는 안 나는데 그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걸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향수 회사에 취직을 해보세요. 예민한 거죠. 예민한데 그게 단점으로 되면은 그걸 통하여 힘들지만 힘들어하잖아요. 남들은 힘 안 드는데 본인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뭔가 쓰시기를 나에게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 어디 가도요, 딱 보면 벽에 걸려있는 액자가 빼딱한 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분은 빼딱하네. 금방 바라주고 가서 고쳐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섬세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섬세한 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결정을 잘 못해요. 한번 결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심사숙고하는 영이거든요. 왜 결정을 못 내리죠?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아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획으로 가면 뭐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덤성덤성 아무 때나 막 해버리고 마는 그냥 그런 사람하고 다르죠. 굉장히 그런 분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완성품에서 점검하는 역할을 하면 틀림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성격뿐만 아니라 기질뿐만 아니라 스타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경험과 내가 받은 은혜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주신 것이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삶을 살고 신앙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답게 살게 만드는 일종의 자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조사를. 제가 이 시간에 뭐 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예.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되 가장 알맞게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시비 걸지 마세요. 딱 맞게 주셨어요. 내 키가 왜 이런가? 딱 맞게 주신 거예요.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은가? 우리 둘째 아들은 자꾸 제보고 아빠 눈 좀 떠 그러더라고요. 떴어. 눈을 더 크게 뜨면요, 여기 이마에 주름이 또 생겨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걸 딜레마라고 그래요. 눈을 크게 뜨면 주름이 짙게 생기고 하면 눈이 감기고. 그냥 딱 맞게 주신 거예요. 다 보여요. 자,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불행에 빠져요. 금방 불행에 빠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유일하게 유니크하게 둘도 없는, 딱 나는 이 75억 중에 딱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는, 품귀 현상 정도가 아니고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나는 왜 돈이 없는가? 왜 안 주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돈 말고 다른 걸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신 거고, 나는 돈 말고 다른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꾸 돈 없다고 하지 말고요, 돈 대신 다른 걸 주신 게 있다니까요. 다 가지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이 과하면요, 화가 돼요. 어떤 때는요,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약함도 하나님이 쓰세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함을 주신 거예요, 약함. 근데 그 약함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빨리 가져가세요.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너가 약함으로 인하여 너의
더 된다는 거죠. 약함이 있어서 너는 너다워질 수 있고,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너의 약함을 내가 쓴다는 거예요. 너 약함 때문에 너는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약함이 무슨 자원이 되나 했는데 약함도 자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행이 무슨 자원이 될까 하는데 불행도 자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무슨 자원이 될까 하는데 고난이 기가 막힌 자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수지 맞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니까요, 옛날에는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은 고생이고 고난이고 고난이지, 고난에 무슨 또 다른 뭐가 붙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하나님 세계에 오니까 고난이야말로 이건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내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걷어내고, 고난을 통하여 다 기도를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사람다워지고, 고난을 통하여 인생이 깊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간정이 터져나오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고만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고, 주신 게 있고, 그 주신 것을 통하여 내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왜 내가 이게 없느냐? 너 그거 없다고 보지 마. 너가 있는 거 보라는 거, 있는 거. 나는 왜 두 달란트인가? 나는 왜 한 달란트인가? 그건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다 쓰고 나는 두 개고 누구는 하나냐? 그건 여러분, 주인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물을 영역이 아닙니다. 난 왜 한 달란트지? 알고 싶어 할 이유도 없고요, 토론할 이유도 없고요, 회의할 필요도 없고요,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감사주의를 보냈더니 감사해요. 그 감사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요. 무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신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신 것의 의미를 더 깊이,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때 깊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힘들어해요. 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요, 다 못 쓰고 죽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다고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거. 여러분, 지금 누가 100억 주시면 잘 사용할 것 같습니까? 100억이 좀 모자라세요? 1조를 드릴까요? 올려볼까요? 많으면 좋다면서요. 그 1조 주시면 여러분 진짜 끝내주게 하면 쓸 것 같아. 1조만 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해요. 1조 건드리지도 못해요. 뒤집어 써가다가 죽어요, 잘못하면. 복권 탄 사람들이, 거액 탄 사람이 다 망했잖아요. 그걸 탈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걸 받으면 재앙이 된다니까요. 그 큰 돈을 갑자기 받으면 무슨 재간으로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다가 400만 원 받다가 몇 년 후에 또 조금 50만 원 올랐다 이러면서 능력을 키우는 사람은 몰라도 갑자기 점포를 도약을 하면 그게 무슨 재주로 감당이 됩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받은 게 뭐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는 거죠. 그 발견이 위대한 발견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가진 것도 아니에요.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잘하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신다면 그것도 기회죠. 근데 돈을 버는 게 기회가 아니에요. 돈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것을 어떻게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게 인생의 과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할 것인가. 나 대신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잘 매니지먼트하고 경영해서 흑자를 남기는. 그래서 물질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어떤 성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사만 부도 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부도 날 수도 있고요, 신앙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바로 가서 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갈고 닦고 광을 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내 인생의 컨텐츠,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할 때마다 흥분이 되고 그것을 열정을 다하여 갈고 닦고 빛을 내고 결과를 드러내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차이를 보아야 돼요. 뭐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사고. 24절의 말씀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인은 도둑놈 아닙니까? 이 얘기. 여러분, 선입견입니다. 이게 주인에 대한 선입견,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비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몸이 비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처의 결과죠. 사실은 인생에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이 빼딱해요. 빼딱해. 항상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또 다르게 표현해요. 방골기질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영어로는 시니컬하다는, 네거티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뷰, 그죠? 세계관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화권들마다 그 문화가 가지는 종교에 의해서 어떤 세계관이 생기고 그 세계관의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뷰라는 거, 월드 뷰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주인에 대해서 지금 왜곡된 거죠.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은 도둑놈. 주인이 지금 엄청난 걸 자기에게 줬는데 도둑놈, 그런 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인간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학 정세를 갖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학적인 느낌을 받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죠.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울하고요, 열등감이 많고요, 고민과 염려투성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마음의 문이 탁 닫혀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요, 책도 많이 있어요. 늘 관심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우리가 목회라는 게 마음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의 마음에 병들이 있나?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nothing happen.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어두운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게 주어져도 긍정적으로 방언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요 은혜가 안 흘러가요. 왜? 그 사람 안에 이 구조 자체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떠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처 입은 영혼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한 달란트를 남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치료를 받을 사람.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거의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취직해 가 보십시오. 그 오너나 그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일을 못해요. 악한 사람으로 결론 내리고 있잖아요. 자기 안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검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 검은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판가로운 이 판결을 받았는데 주인이 사실은 이 생각도 게으른 사람인 거죠. 그 자기가 일을 하지 않는 네거티브한 의식과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사람도 해석해버리고 상황도 해석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잖아요. 그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한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요 어마어마하게 주셔요. 삶은요 기회의 바다예요. 근데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패하기 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 사고방식.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이에요.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것.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기회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수없는 기회가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들 속에서 있었어요. This year, 올해 안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지 못한 거죠. 기회를 보는 눈, 기회를 포착하는 순발력, 그게 축복의 문을 여는 거죠. 믿음이란 뭘까요?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를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긍정이에요. 긍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아보는 본능적 감각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가슴이 뛰는 거죠. 기회가
서기에서 오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요즘은 이 송정의 바닷가에는 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메카예요. 그 초보자들은 송정, 여기서 익숙하게 이제 좀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제 강원도 양양으로 간대요. 여기는 초보자들이 하는데요. 이 송정의 바닷가가 보면 파도가 살살,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송정에서는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뭐 옷 입고 하는 게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서프들은 자기가 탈 파도를 볼 줄 알아요. 아무 파도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시는구나, 서핑을. 아무 파도나 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드니의 그 서프들이, 유명한 서프들이 많죠. 자기가 탈 파도를 미리 보는 거예요. 저걸 타야 되는구나. 오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에요. 그거 없으면 허무하게 떠내려가요. 못 타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요, 손해를 많이 봐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을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못해 신앙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 철야가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역사. 주여 할 때도 여러분 좀 크게 기도하세요. 주여 할 때 막 소리도 주여 좀 해야지. 주여,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래야지. 꽁꽁 앓고 말이죠. 웅시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봤느냐고요. 된다고 말을 해야지, 그죠? 이유를 자꾸 따져요. 이유 따지면 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많이 시니컬하고요, 좀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사색하는, 지금도 사색을 좋아하지만, 근데 믿음 생활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네거티브 쪽보다 포지티브 하는 쪽이에요. 한번 해보지 뭐. 실패하면 또 실패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도 중요해요. 그 말이 나를 얽어맬 수도 있고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이 뭐예요?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부활을 찬양하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활신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키는 뭐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는 뭘까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에 뭘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데,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데, 깡패도 여러분, 죽는 거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중에 대장이 두목이 되더라고. 죽는 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맥주병 딱 깨가지고 자기 몸을 한번 탁 끌어요.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뭐 저 사람 죽는 것도 안 없나는 거, 나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거 말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은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이 뭘까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절망이 죽음인데, 사망인데 그것마저도 이겨내는 신앙이니까, 죽음마저도 뛰어넘은,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이길 자가 없어요. 가능성이 1% 정도밖에 없어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 죽어도 살겠고. 1달란트에서 100,000달란트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거. 실패를 보지 않는 거. 실패를 거대한 성공을 위한 씨앗으로 보는 거. 부활신앙이 그런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거대한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감각입니다. 믿음의 감각. 믿음은 초감각을 갖게 하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보면요, 내 인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마어마한 자원이고 자산이고 기회고 축복이고 선물이고, 70년, 80년, 90년 살게 하신 이 인생 홀 라이프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거대한 달란트예요. 하루를 사는 생명도 기적이고요,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에너지도 기적이고요, 오늘 또 우리의 우리 안에 뇌에서 작용하는 수없는 것들을 통해 사고하고 결정을 하고 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빌리티를 주신 것도 자원이고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난 뭐 받은 게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도 물려받지 않아도 이미 나라고는 존재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파시빌리티, 잠재력,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누구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뭐 사생아로 태어났던가요? 하여튼 불우한 환경이에요. 아버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대학도 제대로 변변하게 못 다녔고, 어디 무슨 이 그림, 글 쓰는 학원 비슷한데 다니고 글꼴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게 나중에 이게 나중에 쓰임 받고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 지니스한 이거를, 그 창조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이거 다 들고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없어도,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원. 어떻게 글을 알아내고 글을 읽고 글을 외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지적 발전이 일어나고 거기서 창의력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달란트라는 거는,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라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러 가는 게 이 1달란트는 절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산하면 노동자가 15년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이 1달란트예요. 몇 억 되겠죠, 그죠? 몇 억? 이 말은 뭐냐면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삶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 가지 별 볼일 있겠나? No!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베드로 같은 어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지중해 연안을 뒤집어 놓아 버리잖아요. 유럽의 문명을 바꿔 놓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셨어요. 그걸 바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같은 게 내 같은 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주신 이 그 가능성, 그 잠재력, 그 자원, 그 은사, 재능, 독특한 기질.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학하는 사람들, 늘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누가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요. 괜히 비교하면서 덧세 걸리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교. 교회들도 마찬가지. 비교할 필요 없어요.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교회가 이 지상에 하나님이 가장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주신 환경이라고 믿고 그냥 행복하게 목회하면 되지. 건물이 있든 없든 화려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이 지상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나 봐라 그러고 목회하면 돼. 괜히 큰 교회 미워하고 미안해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셨어요. 나로 사는 겁니다. 나라는 누구예요, 여러분? 나라는 거는 그냥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평가할 수 없어요. 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made in heaven이고 made in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특별히 구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글자품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각이 뛰어나고, 술, 담배 먹고 그냥 뭉뚱할 때, 세상에 막 취해 살았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졌고, 책을 읽으면 이전에는 뭐가 안 보였는데 이제는 막 지혜가 막 밀고 들어오고, 이게 축적이 되고,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훨씬 막 열리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막 술, 담배에 인생에 허무에 절망에 결론 없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에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해가지고 갈수록 쪼가들고, 갈수록 있는 것까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쪼그라들 대로 쪼가들어서 그냥 소멸되는 인생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수록 그냥 맥시마이저, 증폭되는 영생, 더 풍족하여질 것이요. 전에는 나 하나만 산다고 그냥 생존에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는 내 주변에 막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일으키고 막 축복하고, 나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오늘 그 형제님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살렸어요 막 그러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때로는 실패해도요,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팔고 그것만 제대로 쓰기만 해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크다고 좋나요, 여러분? 자기 신발이 그렇잖아요. 신발, 큰 신발,
좋아요, 여러분? 자기 발에 딱 맞아야지. 유리구두 아무나 신으면 큰일 나요. 어머나 내 신발 했다가 큰일 나요. 하루 종일 그냥 발 찌그러져요. 내가 무슨 자리에 앉느냐보다 그 자리에 무엇을 했느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리보다 역할이죠. 자기 목, 자기 역할, 자기 기능.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 사는 것에 훈수 뜨고요, 세월 다 보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 막 비난하는 사람들. 비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 빈약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남 막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별 볼 일 없어요. 빈약해요.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남을 비난할 겨를이 없어. 텀이 없어요. 텀이 없어. 자기 삶도 지금 살아가기에 정신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막 묻어버렸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을 보면서 막 날마다 그냥 막 말이 빨라지네. 관전평을 하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냥 나같이 묻어두고 있으면 될지,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뭐 누구 알아주나,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걸 뭐 이러고 막 비난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흥분되게 살만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불행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요것밖에 안 줬느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충분하게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갈수록 더 풍족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근데 내 마음이 깨어져 있고 마음이 상처 입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비교하고 우울감,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달란트를 로부터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는 항상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 때와 연관을 해요. 때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뭘 잘해도 때를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때에 대한 분별력, 그 때에 대한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삽니다. 자,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이제 중요해요. 현재라는 시점에서만 바라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올 미래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주인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어떤 시점을 이해하고 그 시점이 다가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보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삶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막 퍼져서 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다가오는 시간을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시험을 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인식하고 있죠. 그 날, 어떤 날, the day.
그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시간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the day가 coming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의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부모가 공부하라는 말을 하는지 왜 자꾸 하는지 잔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라는 시간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에 몰두하는 거예요. 요즘은 청년들도 게임을 즐기며 밤을 새서, 심한 경우는 결혼을 한 자녀를 둔 가장도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에 몰두하고 그걸 인조이 하다가 다가올 시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말은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지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착지를 생각하지 않고 걷는 사람은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서 뭐 종교적인 취미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밋밋하고 시큰둥하고 별 볼 일 없고 늘 교회라는 공간에서 그냥 우리가 취미 활동이라는 종교적 클럽이 아니고 이 밤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자원과 이 가능성과 잠재력,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내 삶이 갈수록 더 풍족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흘러넘치게 하사 나를 통하여 내 주변까지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확산되고 사랑이 확산되고 내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이 용기가 일어나게 만드는, 오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묵상만 하지 말고 내가 깨달은 그 말 진리를 가지고 그냥 뛰어나가는, 던지는 do it something, do nothing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상찮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쩌면 심상찮아. 뭔 일이 나겠어. 거대한 가능성과 잠재력,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인을, 잠자는 거인을 깨우셔야 돼요. 경상도 말로 깨매야 돼요. 깨까야 돼요. 거인이 있어요. 잠재된, 나처럼 나로 살게 만드는, 나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아이를 무시하잖아요. 아이는 우주예요, 우주. 한 아이가 우주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과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소년부 있는데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우주들이, 우주.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잠재력이 발화가 되면 세상을, 천지를 진동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괴테가 날마다 그랬다잖아요. 자기 수업 시간에 찾아온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 날마다 경의를 표했대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괴테는. 왜? 여기에 한 우주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는 위인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니까, 가능성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또 달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표현해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낌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하시고요. 귀해요, 귀해. 삶은 귀해요.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고 갈수록 풍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